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서 인사해볼까요? 아이고 이쁘다! 이제 아이고 이쁘다! 역시 이쁘다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름의 성경 인물이 있다고 했죠. 요나하고 그 다음에 나만. 손가락이 중요해요. 요즘 세상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세상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과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좋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나눴었고, 오늘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 왕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의 신뢰이냐, 장군이면 나가서 병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존재잖아요. 병사들을 또 감독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근처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렸대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군대 장관에서 탈락을 안 시켜요. 계속 데리고 있는단 말이에요. 부하들 속에서도 우리 장군이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은 있겠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관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뢰감을 분명히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장군을 총애하는 왕에게는 사실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심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깝지만 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불안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하루하루 몸이 상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온 집안의 식구들, 친척들까지 다 걱정하는 바가 분명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권력도 가졌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몸이 문드러져 가는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지닌 것 같지만 인간은 별것 아닌 문제 하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인데 장군의 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안타까웠나 봐요. 이 소녀가.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기가 비록 노예로 팔려오고 잡혀왔지만 자신의 주인이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주인의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잖아요. 엘리샤라고 하는 선지자. 자기가 들었을 때도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이 가면, 내 주인이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큰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대국의 장군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 별것 아닌 소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왕도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라 외교적인 결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글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줄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아만 장군을 보내는데 아람 나라에서도
전 국가적인 준비를 해서 보낼 정도로 나아만 장군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손길들을 볼 수가 있죠. 자기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때, 내가 아직은 힘이 있을 때, 그때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자기의 손을 조금 더 믿어요. 내가 아직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더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간절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다 이걸 가지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줘도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내 간절한 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상시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은혜죠. 하나님은 때때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막으실 때도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올 수 있게끔 길을 놓기 시작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신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시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쉴만한 물가에서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실 때에 우리들은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그 무수한 시험의 기간들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시험의 길에 들어섰고 그 길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항상 남겨두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몫이 우리에게는 정말 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리고 그 몫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다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단순히 그 시험만 내 눈앞에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험에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하들을 대동하고 온갖 선물에 굉장한 행렬을 찾아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토록 공들여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네요.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원에게 명령해서 저기 요단강 보이시죠? 저기 가서 7번 담갔다 넣었다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내가 왔는데 나와서 내가 아픈 부위도 좀 보고 내 아픈 부위에다 좀 안수 좀 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늘의 하나님에게 좀 기도도 좀 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할 수가 있지? 거기에다가 아니 요단강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 우리나라에도 물 있어. 아니 이게 뭐하는 행동이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의 행위란 말이에요. 엘리사를 볼 때에 나아만 장군의 입장이, 우리가 볼 때는 나아만 장군 그렇게 아픈데 좀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아만 장군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 장군은 외교의 대사로 지금 방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온 거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친서를 들고 그 나라가 화친의 편지를 준 다음에 거기에 선물까지 얹어가지고 대사로서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나와서 인사는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국빈이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때 가만히 있냐고, 청와대에서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 사람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기다려요. 그 사람이 전용기 타고 내려오면 그 앞에서 같이 인사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예의예요. 나아만 장군은 환자로서 오는 게 아니라 국빈으로서 오는 거라고. 엘리사의 행동은 이거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른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데 그 대상이 나와보지도 않고 이야기 자기 할 말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하다. 이 사람은 예의도 모르고 자신의 나라에 먹칠을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정말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추천해 줄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사용할 수가 있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이걸 모르겠냐고. 국빈이 방문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간단한 예의조차도 엘리사가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엘리사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부하가 붙잡고서 아니 주인 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더 큰 걸 시키면 그거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물에 7번 들어갔다 놨다 씻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해보고 안 되면 화를 내자고요. 일단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화를 내도 되지만 안 해보고 아무런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화만 내고 돌아가면 우리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거는 좀 해봅시다. 그래서 나아만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왜 이렇게 감정을 소모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도 예의 없는 사람 만들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희망을 품고 온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매몰차게 그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을 때에 오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이렇게 감정이 상할 때가 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이 섞기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나아만과 같이 자존심이 다 깎아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나아만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 대국의 장군으로서 너는 영웅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 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로 내 앞에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떠한 존재로 내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올 때까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말 듣고서 화가 나는 그 상황까지 나아만은 대국의 영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는 그 순간 그는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죽어가는 환자, 연약한 존재. 자기 힘으로, 자기 자존심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말 비천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비천한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참된 능력도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나만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설사 내 방식이 옳은 것 같아도 그분의 방식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은 자기가 왔을 때 엘리사가 발버둥치면서 뭐 허들적하면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다. 제가 왕에게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일단 어디가 아프신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가 이렇게 안 좋으시군요. 걱정하지 마시죠.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안수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싹 낫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일단 차부터 한 잔 드실까요? 너무 와가지고 이게 나만이 생각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은 그의 자존심을 다 뭉개버리고 네가 별거 아닌 존재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장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물질, 그렇게 많은 명예, 권력 가지고 있어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지금 네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내 앞에서. 그래서 그를 무릎 꿇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자기를 내세워야 하는 이 현대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거기 있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길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의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체적인 방식, 그것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방식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냐고요. 우리들도 머리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죠. 겸손하면 높여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만의 생명의 회복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고 강문에 들어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처음에는 의식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들어간 것 하면서 그의 엘리사의 말대로 7차례 들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죠. 14절 말씀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육신의 질병, 나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고치셨고 생각을 고치셨고 신앙의 무지를 고치시면서 생명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오던 한 나라의 장군, 권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자존심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난 부위들을 다 보여야 되는 그 지경까지 가서 깨끗함을 입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진짜 큰 복은 몸이 나은 게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하신 여호와로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의 기업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아만을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사용하세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길을 열기 시작하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아만이 불평하고 분노할 때 그를 달래주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한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오기까지 그는 많은 시험의 함정들이 있었어요. 소녀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부하가 이야기했을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나아만은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달라도 일단은 해보자. 그 간절함. 그런데 아무리 간절해도 사람은 자존심 상하면 그 간절함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자존심이 뭉겨지고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들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영적인 그런 무지의 거짓된 속임수에 설사 속았을지라도 내가 간절함이 있으면 다시 가는 거예요. 탕자의 아들처럼. 탕자의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이죠. 탕자죠. 탕자의 아들은 큰일 나는 것이죠. 탕자와 같이 간절함이 있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또는 내가 아무리 기쁨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내가 기도하게 하는 거고요. 그 간절함이 내가 말씀을 보게 하는 거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저 위에 우리 저희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쟤네들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쟤네들 9시 반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는 11시 예배드리는데 저기 있는 아이들은 9시 반에 예배드려요. 부모님이 다니지도 않아요. 지들이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전화도 하고 막 깨우고 막 하지만 휴대전화가 아이들에게 다 보급이 되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알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오는데 그냥 와요? 또 부모님이 또 챙겨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들도요, 사실은 수많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까지 오게 하시는데 많은 도움들을 주신다고. 오늘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의 공동체로 더불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와 대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힘을 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길에서 좀 지치고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힘을 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얻으시고 더 풍성히 얻으셔서 나아만과 같이 그 간절함을 잃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늘 간절하게 찾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